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한 것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시작했고 약 주전 760년경에서 720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 역시 그 시대에 예언을 했고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예언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리펜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회개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들리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경하시고 말씀이 들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저주와 사위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투절이라는 것은 stealing,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2절의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들이죠. 그렇죠?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하는 것들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의 결과예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4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을 사람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들이 false-hearted, 거짓된 마음을 가졌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hard-hearted,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그 보스턴에 있었던
그 폭탄 그 테러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어저께 매스컴을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 폭탄 그 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다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서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서 거기에서 그 상황을 수습하던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 이야기 매스컴 통해서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뛰어들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었던 민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지금 그 중동에 있는 그 전쟁에 미군으로 참여했다. 그 아들이 전사를 했어요. 아들을 전사했는데 그 아들의 형제가 그 자신의 형제가 전사한 것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전쟁에서 전사했고 한 명은 그 일 때문에 충격이 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아들을 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평화주의자, 반전주의자가 되었고 보스턴의 유서 깊은 마라톤 대회에 와서 그 자리에 있다가 또 그 자리에서 이 테러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기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신의 아픔을 딛고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모로 감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또 매스컴을 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보스턴 마라톤 그 기념품들을 그 모아고 있었던 곳에 사람들이 그 어수선한 틈에 가서 그 물건들을 다 그냥 자기네들이 도둑질하고 그 옷들을 수습하고 그 앞에서 그것들을 도둑질하고서 담배 피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냥 진짜 제3세계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 보스턴이 어떤 도시입니까? IT로 유명하고요. 거기 세계 유수한 학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입니까? 사람이 테러 때문에 무참하게 죽어가고 어린아이가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그건 뭐라고 그 기념품 옷까지 몇 개 그거 수습하겠다. 그것을 거기서 챙기고 앉아가지고 그걸 챙기고 그 앞에서 그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이 인터넷상에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게 인간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 모습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NPR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커네티컷에 그 총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놓였대요. 그 마을 자체에 사람들이 자꾸 도시를 떠나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 국면에 처했고 그 엘리멘터리 스쿨 자체가 문을 닫게끔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문이 여러분 참 흉흉합니다. 2절의 말씀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투절 훔치는 것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과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부족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하기에 이 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내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다 어디로 와요? 결국은 우리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피해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과
거기 거하는 들짐승과 새에게까지 그 피해가 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은 난해합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볼프라는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상당히 의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역한 이 전체적인 방향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며 꾸짖음을 받아야 할 사람 역시 다른 누가 아니다. 오직 나의 소송 상대는 제사장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송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재판장과 같은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책망을 받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영적 타락은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성직자의 영적 타락이에요.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봐야 됩니다. 신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야 돼요.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 책망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형식적인 회개 운동을 그쳐서 정말 자신을 통회하는 정말 자기 부인의 길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르호보암과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베델과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2마리를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혼합 종교, 유사 종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레위인들은 대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 보십시오. 7절 8절의 말씀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죄를 짓게 되죠. 장발장 보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죄를 져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번성하면 더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훨씬 교묘하고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져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께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북한 땅의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들의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에요. 절대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박해받고 있는 그들이 땅 위로 올라나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때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고, 이제 남북한이 갈린 지도 거의 70년 가까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유수 같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의 열강들의 나라를 움직이셔서 정말 그런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이게 인간 역사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할 수 있어요. 교회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리석고 연약하게 계속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먹을 게 많아져요. 입을 게 많아져요. 그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릴수록 성적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이들은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열광주의를 버려야 돼요. 열광주의. 우리는 열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광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된 사이비 지성주의 역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양극단을 버려야 돼요.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트릭이 얼마나 교회 내에 많은지 몰라요. 감정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고 하다가 감정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극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것도 진리로 만지는 것이지 그것이 조작된 어떤 트릭이나 기술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세상에서 락커들에게 환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화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진리 안에서 열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정과 그리고 말씀을 항상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가리키지도 않았어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지식을 좀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저하게 체질이 약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특별히 구약 말씀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여러분, 제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차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 천성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끊임없이 영원히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J.I. 패커라는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책인데요. 그 책은 정말 명저입니다.
클래식이에요. J.I. 페커라고 리젠트 칼리지에서 가르치셨던 교수인데 그분이 제가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이 서양 사람이 아주 고매하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기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쓰셨어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쓰셨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삶의 변화를 결코 일으키지 못하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류의 지식을 가진 것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지식. 그 블랙컵이라는 목사님 책 중에 experiencing God라는 책이 또 있어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Knowing God, experiencing God.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성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아침 설교는 맺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는 영원토록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기쁨 가운데 항상 충만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